예. 영원한 시간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죠.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모든 걸 보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면 안 되거든요.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수록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수록 과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과거는 불행한 시간들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과거는 발판이라 그랬죠. 발판. 사실 우리 과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깨닫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또 과거에 내 문제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발판이라. 그리고 또 현재는 뭐라 그랬죠? 현재는 다 축복이라 그랬죠. 축복. 미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전 카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헬라 말에는 시간이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냥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불신자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우리는 영원한 이 시간 속에 살고 하나님의 또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미 없는 인생 살면 안 되거든요. 하루하루를 적당하게 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번 주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메시지라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근데 이외로 성도들이 다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지. 오늘 말씀도 성령 인도 속에 잘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 어느 날 며칠 전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너를 모태에서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영원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1장 5절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시작이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닙니까? 차이가 없어요. 어머니 태중에서는 차이가 없다니까. 일단 태어나야 무슨 차이가 생기죠. 그러나 태중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에서를 저주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 태로부터라고 바울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태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어느 날 며칠 전에가 아니라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 16절 찾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닙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소명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소명 사명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 10분 가까이 되는 분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다 영접했거든요. 그분들 만나서 우리 장로님이 이 산악 자전거 타는 그 동호회 회장이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한 20여 명 되는데 어제는 10명 가까이 왔어요. 산악 자전거 그게 굉장히 운동에 도움 많이 되거든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 뇌출혈로 쓰러졌던 분들이 주로 그 동호회를 만들어서 산악 자전거를 타더라고.
주기적으로. 근데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길이 없어. 그냥 막 산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근데 이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산악 자전거를 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요, 보통 운동되는 게 아닌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역시 우리 렘넌트들 타고 싶은 사람 한번 타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모였는데 전부 영접했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 낯설을 거 아닙니까? 뭐 마귀니 마귀 자녀니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성경 그대로만 전달할 거니까 내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여러 번 맞았거든요. 막 오해를 받고 막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내가 마귀 새끼냐 막 그러고 그 우리 장로님들이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양해를 구했어요. 이상한 말 나와도 내 말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다. 나 때리지 마라. 그 말은 안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한다.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말씀한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장로님 소개로 여러분이 나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막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막 찍고 그 칠판에 있는 거를 다 영접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영원전에 계획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받은 거지만 이게 오래된 거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잘 모르지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다. 이건 보통 감동이 아니다. 이거는. 그걸 아는 나는 더 가슴이 벅차죠.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전도거든. 근데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봐야 해요. 오늘을 보고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현실만 봐요. 현실만 본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뭐 80, 90, 100년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 영원한 존재라니까.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차 싶더라고. 그걸 망각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은 죄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오늘을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요. 불신자는 그냥 사는 겁니다. 크로노스.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모기가 야 내일 만나서 싸우자 그랬는데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있어 없어? 없어.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없어지는 오늘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일은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야. 영원한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거다. 그렇다고 할 때,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성령의 인도 받아갖고는 안 되겠구나.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 남는 거니까. 죄 때문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죄는 참 다행이다 싶어.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작품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성령 인도가 아니라 세밀한 성령의 인도,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막 살고 그냥 적당하게 일을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죠. 주일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헌신해야 된다. 제대로. 그냥 적당하게 할 일이 아니야. 그런 분이 있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세밀한 성령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밀한 철저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지 않을 땐 적당하게 살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태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로소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한 작품.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할 때 그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참 잘 감당하셨어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작품으로 나.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 세 가지 뜰 갖추는 일, 그래서 세계 살리는 일, 다민족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치유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서밋 제대로 세워서 미래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완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거예요. 영원한 작품이에요. 내가 볼 때. 그냥 오래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그게 카이로스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라니까. 불신자야. 그냥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결론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결론. 하나님은 나의 결론을 다 알고 계시고요. 이미 결론을 갖고 나를 부르셨어요. 보십시오. 예레미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만 다 계획 갖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아니 그 이전이지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 결론을 갖고 렘넌트로 하나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잠깐 말씀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 진짜. 아 이게 허투른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오늘 내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영원한 작품이구나. 여러분, 그럼 나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예? 나의 결론. 하나님은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국 하나님은 나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결론이에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하고의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 필요하다니까 그냥 내려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에 부르셨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에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믿어도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 세 가지 24교회 시스템. 결국 교회 시스템을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을 찾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어떻게 해요?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이게 치유예요, 치유.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은 237이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치유할 때 그냥 약 줍니까? 수술할 부분 수술해내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흥왕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먼저 망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 실체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얼마나 썩은 인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도려내야 되거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내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다음 치유가 일어나죠. 여기 보니까 다 부시고 어떻게 했다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건설 그랬어요. 치웁니다. 여러 나라와 왕국 237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심게 하였느니라. 뭘 심어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서밋 세워서 결국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한번 보십시오. 성막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냥 다민족 사회 그냥 하면 안 된다. 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일, 치유팀들이 있습니다만 수요일 날도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치유팀들이 막 기도하다가 늦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일을 보고 늦게 나가다 보니까 만났어. 이 복도에서. 치유를 놓고 기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비전 어린이집, 비전 교육원 또 앞으로 있을 우리 대안학교 제대로 우리 렘넌트 서밋을 세워야 돼. 여기 생을 걸어야 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결론이다. 내 결론은 이거고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세 가지 뜰로 세계를 뒤집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 결론 갖고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아르메니아 갔더니 이 뭡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포도주 공장인가? 공장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가 꽤 많더라고. 가서 이제 그걸 시음이라고 그러나? 꼴짝꼴짝 시음만 하고 사진을 않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풍토가 그런가 봐요. 포도 자체는 맛이 하나도 없는데 포도주는 양질의 포도주라. 근데 언제 사람들이 몰리느냐? 이거 70년 됐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포도주 오래된 데는 감동받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별로 감동이 없어.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뜨거워 보이지.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결론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 강단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여정을. 근데요, 우리의 여정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작품으로 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사는 자들이고 영원한 시간표를 보는 자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주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영원한 시간표라고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산다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성령의 인도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살 일이 아니더라고. 필요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고
그렇지 않대는 그냥 대강 사는데 그랬잖아요. 그래도 또 중요할 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왜냐? 우리의 이 여정은 다 영원한 작품이요. 남는 겁니다. 이게 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게 하나님 은혜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아야 되지만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다 그게 복음을 위해 쓰여지거든요.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을 또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시간 속에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시작하고 결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원히 남을 일이요 영원한 작품이 될진데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